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교훈이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강자가 있지만 또 약자가 있습니다.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힘이 센 사람도 있지만 또 힘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것도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또 힘이 셌었는데 또 병을 만나거나 또 나이가 들면서 또 힘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누구는 부자로 살았다가 또 어떤 재산을 탕진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채로운 일이 많고 종잡을 수 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 밑에 세종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도하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중환자실에서 막 나온 층에 이제 제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떤 아저씨가 이제 복수에 물이 차가지고 계셨었는데 그 아저씨 말로는 이제 젊었을 때 제가 돈이 많았다. 그래가지고 공장도 하고 또 이제 깡패셨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막 남들도 막 이렇게 자기 다 주무르고 이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당뇨가 오다 보니까 배에 복수가 차게 됐고 이제 자기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저씨셨는데 그분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한탄하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았어도 병이 오니까 점점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내가 이제 병원 신세지게 됐고 돈도 다 탕진했다. 이제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펑펑 우셨습니다. 진짜 펑펑 우시다가 나는 천국 못 들어간다 이러면서. 그래서 아니 아버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의지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랬는데 그 한 주 뒤에 와서 보니까 복수가 싹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우연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아무튼 좋은 그래서 그 아저씨랑 이제 3, 4주 계속 방문하면서 이 얘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소자들이 있습니다. 소자들. 힘이 없어서 소자거나 돈이 없어서 소자거나 혹은 외로워서 소자거나 방치돼서 소자거나 관계가 끊어져서 소자거나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또 먹을 것을 주라고 항상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항상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아라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작은 자와 같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힘없고 작으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31절, 32절을 눈으로 보시면은 인자는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그 드라마를 보면은 거지 왕초가 있지 않습니까? 거지들의 왕 해가지고 어느 사람들이 모이던 간에 왕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지들이 모인 무리에서는 그 거지 왕초가 왕이고,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적인 지도자는 담임 목사님이시고, 이렇게 어떤 무리들 간에 왕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이 땅에 함께 올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모든 존귀와 권위와 모든 천사들의 그 힘,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왕, 예수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오실 때 할 일이 무엇이냐면은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할 것이다. 왕이 오셔서 이 땅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이겁니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민족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넌 양, 넌 염소, 이거 구분하는 일부터 먼저 하십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릴 것이다. 또 다른 기회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때가 왔을 때 예수님이 왕 임금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양에 들어갈 수 있나, 이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양의 편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양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양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은 주님과 사귐을 해야 됩니다. 사귐. 저는 신앙의 가장 높은 목표가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입니다. 사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매일 예수님과 사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사람 육체의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살아가지만 크리스찬,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영의 죽음에 대해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죽는 거 두려우면서 살죠.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 죽음 뒤에 둘째 심판, 영의 죽음이 있다는 거. 하지만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둘째 해를 입지 않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죽음을 우리는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가 끊어졌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날 왜 버리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사람의 인류의 죄악을 십자가에 위해서 담당하다 보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관계 단절을 겪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괴로워하신 모습은 십자가 위에서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사람의 그 죄의 저주 때문에 그 사람의 저주를 대신 받으셔야 하는 그 관계에 끊어진 그런 영의 죽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영혼이 음부에 들어갔다가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사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죽음이 그 사람에게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의 그 곤고함을, 죽음을 겪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귐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35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사귐할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35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35절 보시면은 내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일 때,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땅에 사는 연약한 자들이 줄일 거다, 이 땅에 사는 연약한 자들이 목마를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이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나그네였다, 내가 병들었을 때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소자들이 있지만 예수님도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굶주렸다,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 끌고 가신 거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배고프신 주님과 가장 좋은 사귐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먹여드리면 됩니다. 목마른 주님을 가장 좋은 사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목을 축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 되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그네 된 예수님을 우리 집에 오세요 하면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예수님과 가장 좋은 방법이 가장 좋은 사귐의 방법은 위로해주고, 또 옥에 갇힌 예수님이 있다면 또 안위해주고 찾아가서 돌봐주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사귐,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배불러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굶주렸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굶주렸다 말한 예수님한테 배를 부르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귐, 교제의 방법,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배부를 때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목마를 때 목을 축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귐을 할 수 있는 섬김의 방법입니다. 섬김의 방법. 말씀 38절 40절까지 보시면,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배웠나이까? 이제 의인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사귐을 하려면 사람을 섬김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작은 자에게 섬김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욥기서 41장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너네들이 뭘로 나한테 꺼주겠냐? 이 땅이 다 내 거야. 하늘도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내 발등상인데 너네가 뭘한테 나주고 갖게 하겠느냐? 그 욥기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한테 구워줄 방법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방법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주면은 그거 나한테 해준 거다.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도 굶주린 자가 있습니다. 작은 자, 소자에게 배부르게 해주고, 또 목마른 소자가 있으면 마실 물 주고, 옥에 갇힌 소자가 있다면 돌봐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쓰여있지는 않지만 더 깊은 섬김을 하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큰 영적인 섬김을 이 사람들한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굶주린 자가 있다면 그 말씀을 먹여주고, 또 영혼이 목마른 자가 있다면 성령으로 목마르게 해주고, 또 이 땅에서 그 영혼이 배회하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게 해주고, 또 갇힌 자, 눌린 자 있다면 자유를 선포해주는 그런 섬김을 또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떤 육적인 섬김,
실제로 굶주린 사람 배부르게 해주고 목마른 사람 물 먹여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가를 담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섬김하여서 예수님과 참 교제를 하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기를 각각 구분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사람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양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사귐하길 원합니다. 주님 또한 이 사귐을 위해 섬김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을 섬기고 예수님과 참 사귐하는 주님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